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책을 저술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세요. 아틀랜타의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지금도 연세가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TV의 그 설교를 통해서 유명하신데, 성경의 진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그 책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말씀하고 계신다면 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책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나 다른 일로 분주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책 속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더러,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인도하심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직접 사자를 찾아서 통해가지고, 또 이 모세는 불꽃 속에 어떤 찾아오시고, 또 꿈속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성도들의 환경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약하면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날에 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선포된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오늘날 복음서를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도록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암시를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8장에는 그 제자들에게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수양회를 가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그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하,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누가복음 24장,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인데 화면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교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책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친히 자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8장은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은 호수의 그 폭풍우 가운데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는 자연의 주인으로, 또 군대에 귀신이 들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의 통치자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권자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대자연의 창조주로, 베드로의 위대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일부러 그 단락별로 해서 그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오늘 스크린에 했는데, 이 쉬운 성경을 단락별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변화산 꼭대기에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함께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서 이 첫 단락 28절에서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지 8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옷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 32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같이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잠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 34절에서 3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자 두려워하였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만 홀로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전체를 쭉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허상을 구하게 되었다,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제가 그 예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교만하고 제 목이 곧아져서 구약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과 같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참으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보고서 마태복음의 16장에 또 마가복음 9장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아까 처음에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9장 22절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여 또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변화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인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고 그 생업의 터전인 그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뭐 이렇게 참 좀 성공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따랐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절망감과 당혹감과 이런 것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이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거를 본 그 제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이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30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간에 나눈 그 대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과 더불어 장차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경 전체가 어쩌면 증거하는 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순환이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로마 시대 이스라엘의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얽히고 섞인 관계에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 과정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35절에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 즉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 도장을 찍어준 그런 음성입니다. 이는 나의 택하신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렇게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자기 그 베드로후서 1장에서 변화산 상에서 예수님을 본 그 간정을, 생생한 간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간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그는 여기 예수님입니다,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친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즉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36절 끝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만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초점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본문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한 조롱과 그 무지로 우리 주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오늘 사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민 우리 삶에 시험 많고 유혹 많고 환난 많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도 본 것 같이, 오늘날에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는 신약 성경은 써지지 않을 때예요. 전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슨 도덕적인 무슨 교훈이나 또 성공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 대인관계 성공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취업적인 이야기고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히 침묵하는 교사라면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는 교사라고 종교개혁 시절에 존 칼빈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은 말씀하는 교사라고. 많은 이단 집단에서는 이 성경보다는 직통 계시가 중요하다 운운하면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집단이 많이 있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기도는 우리가 오리무중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궁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기 당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그 말씀과 꿈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리를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영원히 남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말씀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만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그러한 미시한 감정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를 위한 책이지만은 우리에게 직접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원독자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책은 그 성서시대 원독자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넓은 의미에서 독자일 뿐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흥미없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13장 이후에 보면은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참으로 흥미없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원독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조상들의 뿌리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입장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원독자들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아하, 이 내용이 원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는 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불변 진리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오늘날 성경에 주시는 무궁무진한 그런 복이 여기에 있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때 역사와 그때 문화와 그때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그 강해 설교라든지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성경을 연구한 주석학자들의 책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쉬운 성경 번역,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그 책에 성경책도 한 권 구입했고 오디오북도 한 권 구입했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책, 쉬운 성경을 읽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쉽게 머리에 다 들어와요. 이해가 쉽다, 이런 말씀인데요. 저도 많은 그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도 있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그 다음에 그 영어 NIV, NLT 뭐 성경책이 많이 갖고 있는데, 한글 성경 중에서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월 첫 주를 보내는데 금년도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새롭게 결단하면서 그 쉬운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성경 봉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신바람 나는 우리 이민의 삶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 진리를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오늘 새 제자들이 본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한 것은 이미 우리 삶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시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그 위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그 엘리야와의 대화 주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음성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는요 미션 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미션 학교를 나오면서 제 주위의 친구들이 우리는 그 미션 학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녀 그 두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친구들 중에서 목사가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미션 학교에 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친구들을 굉장히 조롱도 하고 또 막 공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멸시도 하고 이런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제 주위의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한 번은 지금 생각하니 그게 철학기도예요. 산상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자란 이제 경남 거창인데 거창이 그때 이제 화장터가 이제 그냥 운영하지 않은 그런 비어있는 화장터에 그 친구가 저를 안내해가지고 갔어요. 밤에 가서 이제 따라서 그 친구 따라서 기도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뭐 기도 내용 이런 거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은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알고 참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놀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맙고 참 얼마나 귀하고 연락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연말쯤 해서 서울에 한번 나갈 때 그 친구를 꼭 수소문해서 나 지금 목사가 되었다. 내가 자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게 기도 응답이 50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런 그런 그 좋은 관계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상에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그 제자 오늘 저희들 말씀을 함께 나눈 저희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제일 귀한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제일 귀한 제일 소중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늘 묵상하며 늘 가슴에 새기며 사람들에게 늘 선포하며 마침내는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며 우리의 어려운 이 이민 삶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